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양을 전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푸른나무덩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들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알려나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9장 진행드리겠습니다. 최한나 집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 아침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일주일 동안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하오니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세요. 주일학교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 가까이 일상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영주와 가연이에게 올 한 해 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 더욱 부어주시고 귀한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공부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결정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큰 뜻을 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꼭 귀한 배우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오늘도 강단에 서실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희들 모두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곳 횡성에 희망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전도에 더욱 뜻을 품는 한 해 되게 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되지 않을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 무기력해진 영혼, 답답함에 갇힌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어주시고 함께 이 힘든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선 이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보와 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전하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를 알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그러나 우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320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리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노라.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각각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며 2024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담대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또 지혜와 지식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덧입힐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때 기독교의 이방의 전도의 중심지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방으로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또 베드로와 또 유대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 그 이방인도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방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일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 명가량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뿔뿔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여러분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베네게와 구브로와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네게는 그 수리아 지역 이 지중해 가운데 위치한 그런 지역들이고 이 구브로는 이 해안가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 커다란 섬입니다. 이 섬 가운데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였고 또 물론 그 가운데 구브로 가운데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까지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분들 3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이 도시로서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이 꼽히는 큰 수도로서 그 지역의 약 7분의 1에 달하는 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유대교 사람들이다. 우리가 히브리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이 이야기할 적에 이 유대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 히브리인 유대인은 철저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대교 가운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고 정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헬라 말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그들이 이 외부 가운데 다른 지역 가운데에서 살면서 헬라 말을 배우고 익히고 또 했던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록 많은 언어들은 헬라어들을 썼지만은 그들의 혈족과 그들의 혈통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에 가깝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의 행하는 일들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바나바도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 선민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까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들이 유대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흩어졌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증거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자들이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각 처소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헬라인에게 순수하게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최초로 지금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브로는 특별히 이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구레네는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러분들 지역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믿었다,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이 선입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선미수장들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면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소식들을 그들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먼저 누가는 기록하고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을 그 후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철저하게 증거되어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상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입니까? 영주야? 뭘까요? 뭐가요? 하면은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피부색이겠죠. 검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애는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 사상 가운데서 선민 사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구레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고, 이 구레네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을 안디옥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할 적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헬라인들,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된 이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무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면은 보통 사도들을 다 파송했습니다. 그 일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했죠. 또 베드로도 역시 그들이 성령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베드로가 그 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를 파송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석가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당시의 사도들이 이게 각 흩어져 있는 지역 가운데 또 선교하는 일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들을 격리하고 바로 세우고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운 상태였고,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러분들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바로 전화하면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어디에 어느 정도 후에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내에도 우리가 지역 가운데에서도 달려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그가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알 길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사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파송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보냄받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가 구브로가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을 보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또 믿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온전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한 번 듣고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심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음 가운데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선택이 그 생각 그 믿음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나바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길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만큼 착한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통용하면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했을 적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던 자고 또 그 드린 예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용하면서 나눴던 그런 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 회개했을 적에 아무도 이 사울을 의심하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려 왔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데려간 자가 바로 바나바였고 또 그 사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동행하면서 그와 선교를 함께 했던 자도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착한 사람이 아니거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을 그가 보고 또 자기가 그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사람들을 격리하고 했을 적에 수가 더 많아진 것을 볼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그 교회 지도자로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뒤로한 채 이 되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가 떠올렸던 것은 누구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울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여러분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도 여러분 휴대폰 없이 누굴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은 만나기 힘듭니다. 하다못해 주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찾아가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적임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서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부터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충성된 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는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자기보다 월등하게 이 사울이 합당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사울을 찾으러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매라고 해요. 만나매. 이것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찾으러 갔다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소에서 그를 만나고 그 만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유대교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메시아 말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쓰러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저 예수쟁이 하는 이 안 좋은 말로써 이 헬라 사람들이 붙여준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들 문제라고 책망하는 어조로 여러분들 사용했던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 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거였습니다.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나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싸우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분리되어서 그들의 말하는 것,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파가 나뉘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유대인의 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민족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마 새로운 이름의 필요성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저 이전까지는 이 혈통주의의 그 사상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면은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그 상황들을 볼 적에 여러분들은 뭐 히브리파, 뭐파, 유대인, 헬라인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찾은 것 오직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 가운데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만 말씀이 증거됐지만은 이제는 그 유대인을 떠나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순수한 헬라 혈통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이 피부색과도 상관없고 또 지위와도 상관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지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사들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니게르 사람 니게르라 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그가 검다 검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니게르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의 지역에 이라고 때문에 그와 같이 아프리카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여러분들 젖동생이었으면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 그 신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헤롯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동료로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지각색의 부류들이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모여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위와 피부색과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늘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시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근거지는 어떻게요?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행을 끊임없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아가보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28절에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에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렵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딜 가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온전한 이 순수한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민족성을 떠나서 모든 각색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에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역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리고 우리가 심고 저기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너 뭐 때문에 안 돼? 너 피부색 검으니까 안 돼? 너 부자잖아? 너 가난하잖아? 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혈통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복음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일 가운데 더욱더 선교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돕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5장 청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정관념과 생각들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이 이런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이방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됨을 알길 원하고 또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